20일의 성경 강의 제6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음식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잠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생기가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였고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겪고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수많은 고초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걷게 돼요. 40일이라는 시간이면 가게 될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걷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을 때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좋은 생각들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돌아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문주한 학생 보고 드렸습니다. 또 학생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봉헌 드렸습니다. 이 드리신 봉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기간 정말 열심히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저희 가운데 어느샌가 게으르게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타협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 마음들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코로나 새로운 이제 방역 지침이 마련이 되었어요. 교회한테 특별 지정되어서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하나 여기서 걸리거나 이러면은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좀 더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켜드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조심조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같이 좀 더 가까이 신앙의 교제도 나누고 또 좋은 시간도 또 앞으로 이제 수련회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미움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참기쁨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좀 큰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게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처럼 좀 더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백질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과학 시간에 무슨 시간에 배우지? 생물 시간에 배우지.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구성 요소가 뭘까요? 성원아, 뭔 것 같아? 잘하네. 물이에요. 이 물이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은 70%에서 많게는 90%까지가 물이라고 해요. 이게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신생아일 때는 사람의 몸의 90% 이상이 물이라고 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점점 이제 사람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나중에 늙게 되면은 70% 점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약에 필요한 물의 1에서 3%가 부족할 시 어떻게 돼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5%가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2%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국가 재난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 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물은 사람의 몸 가운데서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는 대체 무엇이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태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창조론은 무에서부터로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어떤 좀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것으로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고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위계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어떤 주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다스리는 피지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계층 간에 어떻게 보면은 상하 구조를 통해서 다스리는 구조가 있으면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과 돌봄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라는 그런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존재자들 하나님과 우리들과 또 자연과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이 무로부터의 접근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태초에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로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뭐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하신 요소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을 계속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그 수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맞죠? 하루에 물을 계속해서 먹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그 평생 동안 물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을 우리가 물을 만들 수 있어요? 물은 만들 수 있죠. H2O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랑의 마음의 시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채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별명이 붙는 말씀이냐면 사랑의 장. 그러니까 1장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번 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사랑의 장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따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품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반대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어요. 저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강림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만 몇천 명이 등록되어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담당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이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장 주류의 교회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너와 내 편, 네 편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당파 싸움, 여러 가지 내가 맞네, 너가 맞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 모든 문제가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네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장을 바울은 쓰게 되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많은 은사가 있고 수많은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너희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그런 음식들을 나누고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랑인데 사랑으로부터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있네, 너가 있네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가장 중점이 되어야 돼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루고 있는 우리의 요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계속 좋은 일들을 큰 무리 가운데서 하게 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모든 능력이 없어지고 너희들의 모든 그런 업적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랑만은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치? 그래서 이어폰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선물 같은 거 주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예상이가. 그래서 뭐야? 선물 어디 갔어? 이거 설명해줘야 되네요. 이게 바울이에요. 가운데 바울이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편말인데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저 답답한 저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너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성지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선물을 준비하게 될 텐데 선물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데이트하는 시간에 엄청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 같이 연애하고 같이 만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전해줬는데 그 선물 자체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고 값진 것을 선물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연애할 때 우리 친구들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뭐예요? 야, 너 멋있는 옷 입었으니까 주한이랑 사귈 수 있어? 전도사님? 네, 뭐 내가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성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를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저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선물을 준비했다라면은 그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인 것 뿐인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지녀요. 한 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는 지속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대의 사람들은 헬라어로 에로스와 아가페로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단어 중에는 한 가지 단어밖에 없잖아요. 딱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딱 예성이를 딱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뭔가 샘솟듯이 처음 만나면은 그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알 수 없이 끌리는 마음들. 이런 마음은 에로스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끌리는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모님의 사랑처럼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반면에 그 에로스적 사랑은 동물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확 끌리고 뭔가 확 이렇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끌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로스적 사랑에는 유통기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 기준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로스적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고 아가페적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처음에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고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의 그런 성내지 않고 너희들의 감정을 막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가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생님 TV를 잘 안 봐요. 굉장히 안 보는데 거의 진짜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찾아보니까 15세 이상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직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청춘 남녀가 나와서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딱 처음에 나와서 딱 처음에 이제 한 사람씩 나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끌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을 했어요. 최종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 끌렸던 사람이랑 계속해서 그 사랑의 잣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내가 마음이 처음에 그 사람한테 끌렸지만 어떤 그런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한 집에서 살면서 그 여러 남녀가 같이 사랑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두 커플이 지난주에 성사가 되어서 짝이 되어서 그 시그널 하우스라는 데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가게 되면 끝이에요. 바로 나 여기서 운명을 만났어, 사랑을 만났어 하니까 바로 짝이 되고, 그러니까 바로 결혼을 하고, 나 너는 평생 사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연애라는 게 그래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끝이 아니라 마무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사랑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신앙생활이랑도 비슷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수련회 가서 우리 친구들이 막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말씀 가운데 강렬한 은혜도 있고 이렇게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내면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하고 우리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노력하게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돼야지.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돌아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청소년 과목이 따로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과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의 문제가 쫙 나와요. 청소년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 중독,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뭐 핸드폰 중독, 음란물 중독, 우울증 중독, 우울증, 뭐 자살 중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무수히 많은 위험에 청소년 시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 이런 위험 요소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원만한 가족관계, 사랑이 많은 그런 가족관계, 원만한 교우관계, 친구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 그런 청소년기에 겪는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모든 시간을 우리가 친구랑 같이 보내고 가족하고 보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각지대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의 사각지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이 어지러운 시기 가운데, 물론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혼란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사랑받을 존재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 나 얼마나 게으르고, 나 얼마나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나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무 결정도 없고 아무 그런 완벽히 100%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들이 좀 일주일간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경험하다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청소년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해. 너는 그냥 너 뜻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너희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합당하지 못하고 너희들도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 주변에 좀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TV에 많은 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와 진짜 저 몹쓸, 저희 나쁜 이런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저 사람들까지 사랑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좀 꺼리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라고 지으셨는데 이 범죄자들은 뭐야? 그 목적성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라고 지으신 그 목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큰 잘못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큰 잘못에 빠지기 전에 미리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하기 전에 같이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까 지으신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위험성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잘 기억하고 순간순간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랑이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일 것 같아요. 너네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좀 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강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풍부하게 있다라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운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되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말할 수 있는 선택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권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실천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들을 행하더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한 관계들이 풍성케 되고 나를 통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을 타고 올라가 보다 보면 그 근원적인 문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사랑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정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참기쁨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또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통한 참된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 경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거 있잖아요.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의 영문 이름이 있어요. Love Never Fails라는 영문 이름인데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너가 어떤 것을 할 때 시험을 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운동을 하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그게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할지라도 그게 당장은 힘이 없어 보이고 당장은 무력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저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 잘 정리하고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야? 너무 조심히 가면.